감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누가는 이 베드로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사방으로 그리고 두루 다녔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당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제자들과 믿는 무리는 각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도와 복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각자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상당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음이 그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에 몸이 2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의 이 룻다라는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베드로는 에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니아는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중증 환자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였죠.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여러분,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베드로는 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 결과로 5,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니아라고 하는 환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침대를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과 매우 유사하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 자리에서 이 8년 된 중풍병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에니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를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에니아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월적인 사건은 베드로 사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님의 능력이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뜻하시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혹은 목적 없이 이 세상의 질서와 균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같은 초월적인 치료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룻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이 에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를 측은히 여겨 그를 고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룻다와 사론 평야 지역 일대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복음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그 결과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위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 이 같은 사건들이 많이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주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이신적인 요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와 같이 기록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과 욕심을 이루시려고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부터는 요빠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36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번에는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특히 이 여제자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가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다. 기록합니다. 이 요빠라는 지역은요,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이 루따라는 지역과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다비다가 죽자 이를 애통해하던 사람들, 이 말씀에는 과부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제자들은 급히 베드로를 이 요빠로 청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루따에서 일어났던 이 베드로의 이적 사건과 또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빠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은요, 이 요빠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이, 이 성도들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루따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확장과 기적적인 사건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님의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요빠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사도를 이 믿음의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요빠에서도 지난 시간 이 루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여제자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를 부르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마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되살려내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여인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마치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혹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요빠의 다비다 사건 역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요빠와 이 사람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빠에서의 사건 역시 복음의 확장에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이 필요한 장소에서 또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이런 소식들이 퍼져나갔고 이를 통해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주님의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요빠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간청하여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낼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복음의 통로 삼으셔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향해 주님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룻다와 요빠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보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복음을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주님 널리 전하는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에 주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처럼 주님 앞에 주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 가정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제자들과 또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